죽이는 사람,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무슨 옷가지처럼 빨랫감처럼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형들이라고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 또 도단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km나 되는 거리를 이 17살짜리 동생이 찾아갔는데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자신들에게 온 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린 것이죠.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은 몸보다 이렇게 더 힘들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 간에 형님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짐승 다루듯이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그냥 그 미움으로만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있지 아니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또 그 증오는 결국 오늘 요셉에게 형들이 행한 것처럼 그 미움의 대상을 이렇게 해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을 해치기에 성공하면 그 미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속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의 마음을 품은 사람 또 그리고 그 미움의 행동을 한 사람 역시 망가뜨려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나중에 보면 형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미움 동생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큰 고통 속에 큰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서서히 마음속에 이제 있는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참 이렇게 곧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워하는 마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참 가질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오래오래 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미움의 감정이 들면 미움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쏟아내고 또 쏟아내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쏟아내든지 또 아니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것을 전문적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해서 풀든지 또 당사자와 대화를 하든지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으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미움의 감정을 오래 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미움의 감정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런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움의 참 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그렇게 미워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푸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미움이 자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고요. 요셉을 이렇게 미워하여서 웅덩이에 던져놓은 요셉의 형들은 이제 회의를 합니다.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은 참 음식을 먹으면서 참 마치 짐승들이 먹잇감을 잡아놓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요셉을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죠. 회의 중에 이제 넷째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이는 것이 별로 유익이 안 된다 하면서 같은 혈통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꼴보기 싫은 요셉도 정리하고 일거양득이라는 것이죠. 이런 유다의 제안에 나머지 형제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요셉은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오늘날로 치면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사실 이 말로는 형제인데 죽이지 말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인신매매를 한 거지만 종으로 판 것이지만 사실 이런 인신매매 역시 이렇게 종으로 동생을 판 일은 동생을 죽이는 일만큼이나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마치 큰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이 행동하고 있는 참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참 보면서 낯이 참 두껍구나. 동생에게 저 나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위로를 이렇게 취하고 있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악합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요셉을 그렇게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은 그 다음으로는 이 요셉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물으실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을 속일 계획을 짭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벗겨둔 요셉의 채색옷에 순염소의 피를 묻힌 후에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하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이 아들들이 속이려고 했고 또 이 계획에 그의 아버지 이 야곱은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33절,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믿고 듣고 참 슬퍼하고 있는 너무나 이렇게 애통해야 하는 그런 아비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합니다. 참 아들 잃은 아비의 마음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 날 동안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참 여러 날 동안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도 요셉처럼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은 문득 보면서 이 겹치는 야곱의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던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자신을 이렇게 에서처럼 분장해가지고 그런 어떤 에서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축복을 빼앗아가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 장면에서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고 지금 아들들은 참 이렇게 자기를 염소 새끼의 어떤 피로 자기 이 요셉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야곱을 속임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속이고 그래서 이 두 장면이 겹치면서 이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야곱이 젊은 시절에 형 에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그 잘못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들들이 오히려 야곱을 이렇게 속이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죄라는 것이 참 오래 가는 것이구나.
죄의 영향력이 오래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과 아울러서 죄는 반복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한때 어떤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 그런 죄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나이 들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 죄라는 것이 뿌리가 참 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또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참 풍비박산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같은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세워가는 이 가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가정, 어려움을 향해 달려가는 이 야곱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우시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을 종으로 사간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다 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참 이 말이 참 한 줄기 빛처럼 이 본문에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일로 인해서 훗날 요셉은 바로 앞에 설 기회가 생기게 되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이 형제 간에 싸우다가 그냥 모래성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는 야곱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총리가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그들은 또 이렇게 다행히 요셉을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참 요셉은 선대를 받아서 나중에는 간수장을 돕는 손길이 되고 그래서 점차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기근 속에서 이 야곱의 일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가정이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의 통로가 요셉의 이 팔려가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이 36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망치고 자기의 삶을 망치는 쪽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망치고 사람을 망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으로 인한 이 불행에 처한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또 그런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새로운 참 가능성 속에 소망 속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기저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하게 꼬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 속상해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심으로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필연 속에 죄의 필연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힘써 붙들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